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장악해 버리신 거거든요. 그럼 나는 진리의 영이 나를 장악해 버리시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뭐만 보시는 거예요? 예, 진리의 영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뭐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막 자기 멋대로 상상을 해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상상하셔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뭐 코코? 쪼코? 콩이가 아무리 이해력이 높아도요, 고재숙 집사님이 뭐하고 계신지 이해 못한다니까요. 예? 아무리 원숭이가 지혜가 대단하고 돌고래가 거의 사람 수준의, 머리 나쁜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돌고래 이런 돌고래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요, 사람 세계를 걔네들이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를 상상을 하고 그 세계가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묘사를 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쪽으로 억측을 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산 제물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뭔지 분별하고 나면 그 분별도 시험이거든요. 선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공을 위한,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시험을 계속 해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3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한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버리신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제넘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 주제넘는 생각이, 그 생각 때문에 너희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우리 멋대로 진리를 갖다가 잣대를 가지고 이게 진리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든지, 라는 쪽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각해야 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실 분이 아니에요. 또 그래도 생각을 해요. 또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 생각하지 말아야 생각이 뭘까 하고 그걸 또 붙잡아 버려요. 정말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진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생명과도 같은 일이지만, 생명 그 자체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냥 우리의 머리로 짜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혹은 설교자든 목회자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으로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그냥 던져줘요. 그러면 받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덜컥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에 같이 나눌까,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다른 기회에 좀 나눌까, 사실은 여러 주 동안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이건 비유의 말씀이다.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까지는 그래도 그냥 이해가 돼요.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그 로마서 12장 나중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나의 착함으로 저 인간의 악함을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저 인간의 악함을 똑같은 내 악함으로 상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선함으로 저 악함을 대할 때 나는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악한 말은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나는 그 인간을 생각하면서 나름 그 인간보다는 선한 나. 그 인간이 나에게 대한 나에게 했던 그 악함이 아닌 그 선함으로 그에게 대해줌으로써 내 안에서 진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그 기쁨, 이걸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선, 그러면 누구의 선? 악함, 그래도 또 그 악함도 누구의 악? 내가 생각하는 악. 저거 악한 인간이야, 저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건 선한 거야. 우리 이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이걸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요.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그게 달콤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저 인간이 악하다, 저 사람은 착해 라고 할 때 그게 달콤해 보여요.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해요? 얼만큼 탐스러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확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별 뜻이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좋아,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평생 그 짓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린요. 쟨 나빠, 쟨 좋아. 심지어는 그걸 어디다가도 갖다 대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도 갖다 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러죠?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거. 하나님이 이래, 이거 막 죽이고, 애까지 피덩이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우리는 안 그랬다고 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러면 그 다음에 39절 뒤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뺨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오른편 뺨을 내가 맞으려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죠? 오른편 뺨을 내가 맞으려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고요? 왼손잡이. 이 주님께서 왼손잡이 조심하라는 얘기인가, 이거? 왼손잡이하고 좀 사귀려면 이제 조심해서 사귀어야 되는데, 이거. 뺨 맞을까봐 일단. 그죠?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상대방에 만약에 뺨을 치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뭐가 맞아요? 왼편 뺨이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이 사람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때리죠, 이렇게. 힘이 안 나오죠, 이게. 그 말씀일까요? 오른편 뺨 맞으면 여기도 때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이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진리를 바라보는 선악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시작하시는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뭐라 그래요? 이거 맞히시는 분은 뭐 드릴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오셔서 늘 그것만 말씀하시다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니? 하면서 은혜를 알려준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복음이, 그 진정한 말씀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 이 성경은 다 나하고 연결된 건데 나는 곧 하늘이야. 내가 곧 천국이야. 내가 길이야. 진리야. 말씀이야. 생명이야.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나가시다가 아직 클라이막스도 아직 안 지났어요. 클라이막스가 이제 6장, 7장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돌려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거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걸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이게 뭔지 아느냐? 오른쪽 뺨을 맞은 후에 왼뺨을 돌리라고 하신 것은 강자의 주먹에 당당히 맞서라는 명령이다. 산상수훈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없고 소외받은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겠느냐. 사회에서 소외받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자들이 다 정말 그지같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접한 인간들인지 아느냐. 그 허접한 인간들이 혹 누군가가 자기 오른편 뺨을 갖다 그렇게 비굴하게 딱 이렇게 때리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멈추지 말고 여기다 한 대 더 때려봐. 강자의 주먹에 당당히 맞서라는 명령이다 라고 설교를 끝냈어요. 그냥 육체적으로는 아프겠지만 당당한 모습, 의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폭력 저항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다. 아프게 맞으면서도 평화의 미소로, 맞고서도 평화의 미소로 적극적인 자세를 견제하라는 뜻이다. 나아가 로마 권력과 그들의 하수인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쫄지 말라는 당부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로마의가 압제 앞에서 독립선언하러 오신 줄 알고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강자가 때리면 더 때려 그래. 그 다음에 또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런 인간이 다 했나요? 왜 속옷을 달라 그래요? 찝찝하게. 변태 아니에요 이거? 왜 속옷을 달라 그래? 왜? 겉옷이나 달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겉옷은 또 예를 들어서 비싼 거 그 당시에 좋은 옷이 그때도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지만 너 어디 거 입었니? 난 가버나움 거야. 나 예루살렘 건데 이러면서 야 너 그런 후진 거 입고 있어. 하여튼 나 좋은 거 이러면서 힘센 사람이 그러면 속옷 달라 그러면 그래.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겉옷까지 다 줘버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 하면,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겉옷까지 홀랑 벗어주라고 한다. 완전히 벌거벗으라는 명령이다. 채권자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꿨어요, 내가. 그런데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너 속옷 내놔. 그럴 때 거기에 비굴하게 속옷만 내주고 그냥 겉옷 입고 그렇게 벌벌 떨지 말고 차라리 겉옷까지 다 주면서 그 채권자, 그 돈 받으러 온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그냥 홀라당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아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속옷 달라 그러는데 겉옷까지 주고 그냥 다 주란 말씀이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그냥 내 거 아끼지 말고 다 주고, 거지를 보면 내 입고 있던 거 다 주고 그냥 지갑까지 다 통째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는 건가요?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지금 말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는 사람들한테 외식하는 자들아, 이 가면 쓴 인간들아, 이 사탄의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또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속옷 벗어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끝?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이게? 그리고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궁금해요. 이 이스라엘에도 이 리를 썼는지. 이거 한국에서만 쓰는 건데 이 심리가 보통 얼마죠? 모르셔요? 심리가 보통 4km예요. 4km가 심리예요. 그러니까 오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2k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2km를 가자. 왜 가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가는 길이 좀 심심해서 가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억지로 2km 가자 그럴 때 2km 가는 걸로 끝내지 말고 더 가줘라. 확 더 가줘버려라 그냥. 그리고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들이 거절하지 말라. 이거 뭐 다 줘버리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을 내가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내가 뭐 어떤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뭐 성령을 뭐 환영하고 모시고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령이 내가 모시고 환영합니다. 막 그러면 성령이 그냥 오는 건가요? 언제나 결정은요. 누가 하셔요? 그분이 하셔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눈으로 보여지는 나의 초청이나 나의 고백이 그분이 볼 때에는 전혀 초청이나 고백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는 물론 나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그 진리를 주시려고 해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다라고 할 때 지킨다는 것은 절대 do something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원수 확 사랑해버려야지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들은 그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 범죄함이 된다니까요. 너 혼자 그렇게 잘할 수 있어? 너 혼자 힘으로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사랑의 정말 그 근원되는 우리 정말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되는 그 생명의 물, 그 진리의 그 생명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 얼마든지 사랑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물으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어. 그리고 뭐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디로 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도착하자마자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흑사병에 걸리고 막 말라리아에 걸려서 뭐 그 땅에 있는 막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냥 장렬하게 죽어버렸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 정말 네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았다라고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그렇게 구현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만 자꾸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킬 방법이 없다고요.
그거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지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으로 간직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흙으로 만든 것은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셨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먼지가 돼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만 되찾아 가실 거예요? 자기가 불어 넣으셨던 자기 것만 되찾아 가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그게 말씀이라고요.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들은 다 생명이에요. 그것만, 그 생명만 도로 찾으시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진리가 만약에 있지 않으면 찾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해 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만을 가지고 그냥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억지로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어떤 한 목사의 그냥 몸부림으로밖에 여러분들 느껴지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하시고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려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생명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말씀들이 첫 번째 차트 보시면요. 간단하게 차트 3개인데요. 그 3개의 차트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다. 학문적 용어로 이제 렉스 탈리오니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탈리온의 법칙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탈리온은 뭐냐 하면 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보복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실수로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그 사람 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확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일을 하다가 어떻게 내가 손이 잘렸어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뭐 하여튼 고의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 손 잘린 사람 그 손 똑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도 잘라버려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서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거기 한 군데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내 애 죽였으면 저 사람 애 죽여버리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이 다쳤으면 눈 다치게 하고 내가 이빨 부러졌으면 그 사람도 하나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내가 뒤었으면 물에 뜨거운 물 하게 여기 내가 이렇게 버닝 됐으면 또 저기 태워버리고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때려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덜컥 잡아버리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읽어버린다고요. 그 문자 그대로 읽어버릴 때에 그 눈은 누구의 눈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글로 쓰여지지 않았고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했거든요. 그러면 들려진 대로 자기 귀 그 기준을 가지고 그냥 들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에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이 여기 수백만 명이 있어도 각각이 들을 때에 자기 귀로 자기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를 부러뜨렸으면 정말 이를 부러뜨리라는 얘기네? 라고 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를 부러뜨렸는데 최악의 경우 내가 이로 했으면 그냥 이까지만 그 이하로 그거보다 좀 약간 좀 가볍게 그 보복을 해라 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듣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요. 뭐에 따라서 자기 귀에 따라서.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고대 근동 지방에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함무라비 법전 거기에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하여튼 그 당시에 하여튼 그러니까 기원전 한 20세기 2000여 년 전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거의 한 1800여 년 동안 이 동해보복법이 그러니까 동해 똑같은 상해를 입혀서 보복을 해라 라는 이 보복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었어요. 이것을 그냥 그렇게 읽고 말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했고요.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eye for eye and tooth for tooth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그릭으로 다 이렇게 쓰려고 어떻게 해보다가 뭐 시간도 너무 없었고 일단 직역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들렸고 말하여 졌었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원래는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들렸고 말하여 졌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지 간에 그 말씀의 진의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들었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눈은 눈으로 이게 뭐냐면 눈에 상응하는 눈으로 창세기 3장 7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자가 따 먹었습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리고 남자에게 남편에게 줬어요. 남자도 따 먹었어요. 그때 이에 그들의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자기 눈이 생긴 거죠. 자기 눈이 생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뭐가 생겼다고요? 자기 눈이 생겼다고요. 그 전에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벗었지만 어떻게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먹었더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먹었더니 이제 누구의 눈이 생겼어요? 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의 눈이 생겼어요. 내가 벗었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었다면 열매를 따먹은 후에 내가 벗은 것을 알게 된 내 눈은 그러면 또 이 눈은 또 누구의 눈인가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타피노스 후프소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하늘의 눈이 된 거예요. 내 눈이 여러분들이 뭘 보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내 뜻대로 붙잡는 그 능력이 뭐냐 하면 내 눈이 하늘의 눈이 된 거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눈에 상응하는 눈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 눈으로 네가 보는 눈으로 뭔가 지금 눈에 상해가 입혀졌어도 그 눈에 상응하는 네 눈으로 네가 보복을 해라 이거예요. 네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건 제가 의역이지만.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이로 성경에서 이가 나오면은요. 이는 뭘 하는 거죠? 이의 펑션이요? 투스의 펑션이? 원래 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가 온전할 때에는 이가 헬시하고 이가 블레스드 돼 있을 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씹을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씹을 게 없으면 이를 어떻게 하게 돼요? 그냥 이를 갈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신구약 성경 다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 왔을 때 주님께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면으로도 그 억울함.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붙잡았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억울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씹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를 그냥 갈고 있는 거예요.